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구름통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스티븐 코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은 마침 조용하고 책을 읽기가 참 좋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가는데 어느 정류소에서 마침 어느 한 중년이 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가는 어린아이가 함께 지하철을 타는데 마침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옆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 때부터 이 남자분의 그 어린 아이가 계속 춤을 대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좀 있으면 좀 진정시키고 좀 조용해지겠지 하고 계속 책을 읽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책을 읽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색으로 옆에 앉아 있는 그분에게 지금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층을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뒤늦게서 죄송합니다. 나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스티븐 코비는 그 이후로 한 20-30분간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울고 있지만 그 후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기의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훗날 또 다른 저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입장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입장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던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그 당시의 세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에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이 노는 놀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마침 뭐 소꿉장난을 한다든지 또 딱지놀이를 한다든지 또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어린 아이 때 노는 놀이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아이가 장터에서 동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피리를 이렇게 불면은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그 피리 소리에 리듬을 타서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노는 이런 나름대로의 놀이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놀 때에 마음껏 남 체면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깔깔대면서 재밌게 노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의 특징인데,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도 다른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그 시대 속의 세대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거하는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해서 무감각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냉담하게 주님을 거리를 두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피리를 부는 소년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 주님께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 당시 놀이 중에 하나가 한 어린아이가 곡을 합니다. 예고하고 곡을 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같이 곡을 하면서 행렬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예고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친구들도 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인 양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같이 우는, 그러면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깔깔대고 노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의 놀이 문화였는데,
한 친구가 곡을 해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대상이었고 그 세대의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먼저 기초 작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면서 세상과 희낙락하면서 죄에 물들어져 있고 이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죄로 물들어져 있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몸소 그는 아주 천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와 이 세상의 타락으로 물들어져 있어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니나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잘 먹지 않고 그런 청렴한 삶, 어떻게 보면 궁핍한 삶, 빈궁한 그런 나름대로의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을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귀신 들렸다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마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의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직접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챙겨주는 그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 집에 유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과 짝하고 놀아나고 있다. 심지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 나누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세대를 주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주님에 대해서 이런 트집을 잡는 사람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세례요한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겨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불행을 겪고 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주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먹기에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매도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또 내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5절을 통하여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었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잣대와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난도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게 본다면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 나름대로 세상의 머리를 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순수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주님께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왕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었고 이 세상 재미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노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한 나머지 이 세상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의 가정에 임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닳고 다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인간적인 판단과 헤아림보다는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에스더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순수한 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만입니다. 어디 보면 하만은 아주 장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계략과 책략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지만은 결국 자기가 한 무덤에 자기가 묻혀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집중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참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44절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품고 어린아이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따라가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